하신 주여 하나님, 4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허락하신 수요 기도회에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배와 기도회와 또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주님과 예배를 통하여 소통하게 하시며 또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 또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모든 시간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도 하죠. 161장입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황금옥 군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힘이나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우리의 연약한 모습 또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께서 주신 많은 복들을 보게 하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시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므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친히 인도하셔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비웃기는 여러 가지 갈등과 또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의 고통을 주께서 위로와 치료의 강선으로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힘입고 또 저희들은 늘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겸손을 온전히 깨닫고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죠.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구약 성경 894면입니다. 구약 성경 894면 시편 119편 130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기독교란 무엇인가 1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이 무엇인가 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아에 이오우 이런 발음이 있는 소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말 속에는 그 말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메시지, 그리고 그냥 단순히 어떤 상황을 움직이게 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게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무거운 말도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놓고 당신에게 사형을 선고하노라 백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저의 선고로 인해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똑같은 말을 대법원장이 법정에서 법복을 입고 피고 누구에게 사형을 언도하노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똑같지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위력,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 생명력, 이것은 누가 말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의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음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말 갖고 빛을 만들어낼래도 절대로 못 만듭니다. 우리의 말에는 그만큼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죠. 생명의 능력도 담겨 있고요. 그래서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창조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믿고 있고요. 단지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정보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어졌기 때문에 세상 모든 그 이치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와 법칙,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려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판단대로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 가장 사람다운 세상의 삶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가장 세상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의하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과 같은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결국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즉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렇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육신으로 또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또 그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들을 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성경 속에 다 들어있죠. 기독교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그 행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반드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아도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면 우리 기독교는 인정할 수 없고 그것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몇몇 교파들 중에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는 교파들이 있지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을 이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단 중에 지금 대표적인 것은 뭐니 해도 지금은 신천지 시대지요. 지금 이 신천지의 이 폐해와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 신천지의 어떤 그 열성적인 포교 정책들, 이것이 지금도 계속 교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 물론 신천지도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로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의 근거를 두기보다는 그 이단의 교주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성경보다도 훨씬 더 많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부수적인 필요에 따라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적인 그들의 모든 교리들은 전부가 그 해당되는 이단 종파의 교주들의 머리에서 나온 거지요. 이단 교주도 아무나 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이단 교주 하라고 해봐야 저는 그럴 만한 머리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시켜줘도 못할 노릇입니다. 근데 이단의 교주들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어떤 악령에게 지배를 당했겠지요. 또 그들이 천성부터 타고난 비상한 머리로서 그렇게 성경과 아주 유사하게 여러 교리 체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이런 기존에 있던 일반 교회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거나 염증을 느끼거나 또 어떤 불합리한 일들을 인간적으로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 어떤 반감이나 실망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이들이 다가가서 자기들의 어떤 만들어 놓은 그 달콤한 교리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을 하지요.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도 신천지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번성해 가고 있고요. 한동안에는 통일교가 또 굉장한 세력을 발휘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통일교는 어떤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것보다는 그 문선명 시대 때에 만들어 놓았던 엄청난 기업들, 그 기업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돈을 중심으로 움직여져 가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신천지도 과연 지금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라는 사람의 뒤를 누가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후계자가 떠오르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물러가면은 아마 신천지도 분명 두세 개로 또 지들끼리 또 싸워서 갈라지고 또 권력 다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로는 또 어떻게 역사가 전개될지 모르지요. 자, 성경 이야기하다가 또 2단까지 나갔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라고 그러지요. 그 천주교는 예배를 미사라고 표현하잖아요. 미사와 우리 기독교 예배의 큰 차이는, 미사는 예식 중심이지요. 기도문을 읽고 일어났다 앉았다 여러 또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설교, 로마 가톨릭 그 미사도 설교를 강론이라고 말하는데 이 강론에 그렇게 중점을 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짧고요. 보통 미사를 드리면 1시간만 넘게 거의 2시간가량 미사를 드리는데, 그 2시간 미사를 드리면서도 말씀 시간은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예식을 중심으로 그렇게 미사가 진행되지요. 반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저는 그래도 주일 예배 설교는 짧게 하는 편입니다. 수요일이나 수요일밖에 없네요. 수요일이나 또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비교적 길게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예배 시간 전체가 1시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주일 예배도 1시간을 드리면서 설교가 한 20분 전후 그 정도 되고, 나머지 40분이 그런 찬양 또 교동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예배의 어떤 순서가 좀 많은 편입니다. 특히 공동기도나 고백의 기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회에서는 잘 없고요. 어떤 교회는 교동문도 안 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또 주일 예배 시간에 주기도만 하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1년에 몇 차례 하진 않습니다만 우리는 교독할 때도 10계명도 교독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성경책 속에 있는 건 다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교적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도 이런저런 예식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교회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모든 예배의 핵심에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모든 예배를 주관해 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이고, 그래서 이 성경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이 성경책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죠. 과거에는 문자도 몰랐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경우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문자를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다 글을 알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내가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이제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있어도 그 헌법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고 누구나 다 볼 수 있지만 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도 서로 의견을 달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파면을 당했습니다만 그 파면을 당하는 유일한 이유가 헌법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헌법 조문인데 한쪽에서는 준수했다고 보고 한쪽에서는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렇게 똑같은 헌법을 놓고도 해석이 양분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도 그렇게 서로 시각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이 없이 그냥 내가 읽고서 느낀 것만 갖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방향이 잘못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마다 그 교단의 신학이 있거든요. 각 교단마다, 그리고 그 교단에서 정한 신앙 고백문이 있고 또 여러 신조들이 있고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우리가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읽으려고 하는 방향을 정해 놓은 거죠. 저 같은 목회자들은 그것을 신학을 공부하면서 배워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시키고 설교를 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가는 거죠. 그래서 또 교회가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자유로운 거지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나 말씀 사역자들이 이것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만 여기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것을 그래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왜 나는 저기 올라가서 못하게 하는 거야 하고 열받지도 마시고, 여기에 오셔서 설교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학대학원에 가셔서 신학 과정을 잘 밟으셔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도 대신 70 이전에 해야 되지요. 70 넘으면 은퇴를 해야 되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심도 좋을 듯합니다. 자, 시간이 지났지만 본론에 들어가죠. 우리가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1번 성경의 유익.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크게 6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말하고 있지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 가로를 보내 보시면 교훈과, 성경에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교훈이 있다는 것은 복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지난주 주일 설교도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 그러면 일단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재수 좋은 소리는 될 수 있어도 예수님 없는 복음은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복음에는 반드시 예수님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 이런 것들이 복음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교훈과 두 번째로 책망과, 성경 말씀 속에는 책망도 있다는 거죠. 책망이라는 것은 잘못된 교훈과 교리와 교훈과 행동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 그래서 성경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도 있고요. 우리의 바른 믿음과 또 잘못된 것을 교정시켜주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잡아서 그 길을 매진하게 돕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깨달은 진리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지요. 그 다음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한다.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알고 또 따르게 하는데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우리가 사람인데 그냥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면 그 신분에 걸맞는 교육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남성들이 나이가 돼서 군대에 입대했다. 그러면 입대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신병훈련소에서 힘든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서 이제는 군인으로 그 신분을 전환시키는 거죠. 그 군인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훈련과 교육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공부하고 교육을 받고 또 말씀으로 내 자신을 훈련해야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얼만큼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좀 더 빨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날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지지부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기를 힘써야 되겠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물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선한 능력이 자동적으로 행해지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말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깨달아야 또 그만큼 그것이 우리의 생활과 삶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한 일이라고 할 때에 내가 보기에 선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세상은 법이 없어도 살 만큼 그런 그 선한 사람들은 법을 배울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착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선함은 그 자체는 선한데 그 선의 방향은 잘못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농담 삼아서 말씀드립니다만 북한에서 간첩이 넘어왔어요. 자, 이 간첩은 자기의 조국이 어디입니까?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은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조국을 위한, 북한에서는 이 간첩이야말로 자기 조국을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마다하지 않고 충성하는 그런 충성된 애국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기강을 흐트러뜨리고 안보를 위협하는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선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 자기 중심 속에서는 선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를 생각할 때에는 그게 오히려 옳지 못한 것이 되는 경우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진통을 겪는 것도 전부 자기들의 안목에서만 옳은 것, 자기들의 안목에서만 정의로운 것, 이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것과 내가 옳은 것이 이렇게 같이 날마다 부딪히고 싸우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진정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진정한 정의인가? 무엇이 참된 사랑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진실한 평화인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깨달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존재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더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되어 간다면 이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좀 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또 상처와 아픔으로 찌들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됨과 평화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는 데에 좀 더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길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지요. 그럼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는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뭐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지금과 같이 성경을 교육받거나 설교를 들을 때나 다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여가는 말씀이 되게 하려면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여러 자세들을 갖기를 노력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지요. 우리가 예의를 가르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유교 문화권 속에 있는 데서는 예의를 말할 때는 언제나 윗어른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의 어떤 그 자세를 많이 가르칩니다. 자, 윗어른이 말씀하면 아랫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히 들어야죠. 그게 일단 기본입니다. 윗어른이 말씀하시는데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고 틱틱거리면서 반항이나 하고 이러면은 예의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제일 어른이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당연히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을 잘 표현한 말이 있죠.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기억하시나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그림이 없는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에는 어린 소년 하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면서 오늘도 무사히 뭐 이런 그 사진이 있었어요. 그때 이 사진의 그 주인공이 사무엘이라는 소년 아닙니까? 그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것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에는 바로 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유 저 목사 저 뭘 한다고 저 목사 설교하는 거는 내 뜻하고 맞지 않네 하면서 이렇게 거부하기보다도 일단은 먼저 받아들이고 추후에 이제 뭐 좀 깊이 생각할 것이 있거나 그럴 때 뭐 어떤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 뭐 저도 인간이니까 잘못 전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뭐 말도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다 부수적으로 나중에 처리해 가고요. 일단 기본적인 자세는 겸손할 수 있는 것. 뭐 저 앞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지요. 자, 몇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신하가 왕의 명령을 듣는 자세. 하나님은 왕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평강의 왕. 뭐 우리 찬송도 부릅니다만 왕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면 그 앞에서는 당연히
신하가 왕의 명령을 들을 때와 같은 자세가 있어야 되겠지요.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려는 마음, 배운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다 이렇게 의자에 편히 앉아서 공부합니다만, 옛날 서당의 시절에, 서당 다니던 시절에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앞에 책상 갖다 놓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늘 전 따지 하면서 그렇게 옛날에 천자문을 배웠잖아요. 배움의 자세는 무릎 꿇는 자세입니다. 바로 그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될 자세지요. 세 번째,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내 지식, 경험, 경력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배우려는 겸손한 의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좀 더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으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네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제일 먼저 무슨 반응이 나올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아니, 한쪽을 맞는 것도 열불 터질 지경인데 다른 쪽까지 되라고?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태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이 말씀을 들으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온갖 치욕과 모욕까지 당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울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에게 좀 더 성숙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게 지식, 경험, 경력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배우려는 겸손한 의지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겸손한 마음, 두 번째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순종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순종,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이유는 듣고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듣지 하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듣습니까? 단지 어떤 것이 많이 들어서 시험 봐갖고 좋은 점수 받으려고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대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것은 순종하려 하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세부적인 걸 보시면 말씀을 지식, 정보를 위한 것으로 읽지 말고 변화와 순종의 의지로 읽으면서 자신을 성숙시켜 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지 지식과 정보 자체는 우리에게 큰 도움 될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만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 순종의 의지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을 깨닫고 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 말씀을 들었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나에게 오른뺨을 때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오른뺨을 때리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쁜 놈이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죠. 생각해 봤더니 저 갑돌이란 놈이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최소한 무엇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될까요? 내가 저 갑돌이를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계속 미워해야 되나? 그놈하고 말만 섞으면 승질 나는데 앞으로도 계속 승질 내야 되나? 내가 앞으로 한 번은 참으리라. 두 번은 내가 어떻게든 좀 참아보리라.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실천해야 될 것들을 나름대로 하나씩 정해놓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지가 없이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많이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과 더불어서 내가 내 자신과 싸워가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 말씀 생활 속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것은 참 어렵지요.
그냥 듣고 깨닫고 즐기고 뭐 설교 잘했으면 뭐 좋아했다가 설교 못하면 또 그날은 졸다가 뭐 이런 식으로 믿는 거면 얼마든지 편하게 믿을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많은 고민을 가져오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이렇게 이와 같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과 또 그것을 토대로 실천하려는 그런 의지가 동반돼야 우리에게서 믿음의 변화, 믿음으로 인한 변화가 있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첫 번째인 겸손한 마음과 두 번째의 순종의 의지는 뭐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가 말씀을 대할 때 내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주시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되죠. 특히 그 다음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면 같은 사람끼리니까 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겠고,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도요, 이해 못하는 말들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답답한 사람을 대하면 아우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렇다고 뭐 언어가 다릅니까? 무슨 뭐 사투리를 써서 그렇습니까? 같이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과는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렇게 통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에 단지 어떤 인간의 이해력 가지고만 가지고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것에는 언제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또 그렇게 깨닫고 이해했으면 그 말씀을 용기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내 어떤 육신적인 내 마음의 의지만 가지고서는 실천이 안 될 때도 많은데, 그때 또 성령께서 감화감동케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더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성령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일부 예배 때는 찬양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대신해서 637장 찬송을 부릅니다. 637장은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인가 마음을 여셔서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뭐 그런 내용의 찬송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에는 바로 이런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장 현실적인 것은 규칙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규칙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규칙이 있지요. 저녁 때가 되면 잠을 자야 되고, 또 하루에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가 되면 식사를 해야 되지요. 이 규칙은 잘 지켜져야 됩니다. 이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만큼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시간이 되면 자기 때문이고, 먹을 시간 되면 먹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우리 육신이 유지돼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데, 그 양식을 먹고 싶을 때만 먹고 먹기 싫으면 말고, 또 기분 좋을 때는 왕창 먹었다가 기분 나쁠 때는 며칠씩 예배와 말씀과 이건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계속되면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게 자라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성경 읽기와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돕기 위해서 첫 번째 보시면 성경 일독표가 있죠. 1년에 한 번 읽거나 2년에 한 번 읽거나 그런 식으로 일독표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고, 또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큐티 묵상 책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그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이 적혀져 있는
그런 묵상집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을 구입하셔서 매일 정기적으로 하시든지, 또는 교회마다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있고, 그 새벽 기도의 모든 내용은 설교 원고와 더불어서 모든 내용들이 유튜브와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졌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네 번째, 시작. 신앙은 꾸준함이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기분 내킬 때마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또 시간이 날 때 안 날 때 이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이 시간은 주님과 함께 하려는 시간.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잠을 안 자겠습니까? 하루 이틀쯤은 안 잘 수는 있겠지요. 일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일이 많다고 일주일씩 안 자거나 그러면 100% 병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최소 한두 끼는 먹어야지요. 일이 많다고 해서 먹지도 않고 계속 일만 하면 하루 이틀 못 가서 당연히 쓰러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어쩌다 한두 번씩은 건너뛸 수 있어도 어떻게든 그래도 매일 5분이든 10분이든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어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서 내가 30년 40년 믿었다 하더라도 이만큼 믿었으니까 나는 며칠 동안 말씀을 안 대해도 난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넘어질까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신앙 앞에서 나는 완벽하다, 나는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또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성경 읽기와 묵상이 필요하다.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중요한 자세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오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좀 더 대하려는 믿음의 의지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님과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로 하여금 적은 시간이라도 주님과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함께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민족이 정말 필요로 하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속히 이 모든 대립과 또 이 분열이 종식이 되고 주 안에서 더 하나된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산불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번엔 대구에서까지 또 산불이 났지요. 참 이 산불이 큰 걱정입니다. 모든 재해들이 속히 물러가고, 또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속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의 여러 환우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2, 3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고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주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유익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닫게 하시고, 그 유익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더 아름답게 열매 맺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가져야 될 겸손함과 또 순종의 의지와 더 나아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늘 간구하고, 또 규칙적으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아름답게 성숙되어가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회복해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가 지도자를 선출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 민족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 민족이 필요로 하는 귀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진실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산불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잘 진화되게 하시고 피해 입은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용기를 잃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온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는 전쟁과 또 수많은 여러 재해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세임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더욱더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더하시고 오히려 이런 고난 속에서 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고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깨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의 능력이 담긴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보아와 또 이 세상 좋아 보이는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생명이며 나에게 구원이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움을 삶 속에 온전히 지녀갈 수 있도록 언제나 도우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고요.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8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
주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